오늘 첫 수련회, 저희 교회의 첫 수련회죠. 이번 해의 첫 수련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첫 수련회입니다. 저희가 물론 전에 야외 예배 같은 것들은 많이 드렸지만 수련회를 모인 것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원래 수련회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23년도에 드디어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4년째 되는 해에 수련회를 시작한 것인데요. 수련회에 참석하시게 된 분들께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또 저희 교회에 계시는 지체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서 온라인으로도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저녁 시간 그리고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 천하에 있는 교회인데 혹시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짐작하신 분 계세요? 그걸 알아차리셨다면 저 대신 설교를 해도 괜찮을 만큼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교회, 온 천하에 있는 교회.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온 천하에 있는 교회는 쉽게 잊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저희가 늘상 저희 교회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언급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지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저의 마음이 함께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 생애 첫 교회인 분은 많이는 없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저희 교회가 첫 교회인 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이 떠나오신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조연하시면서 그 전까지 예배드리셨던 교회 기억나시나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종종 소식을 듣곤 하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희가 몸담았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메릴랜드 지역에서 또 옮기시거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셔서 다른 곳으로 막 이전하시면 저희 교회도 여러분에게 이전 교회가 되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사실이지 않나요? 저희가 속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저희가 종종 속해 있는 교회에도 잘못 섬기거나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저희가 속해왔던 교회들도 우리의 마음이 잘못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몇 번 말씀을 나눴을 텐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복음 전도 사역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자기가 살던 골로새로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추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에 흐뭇해지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마음에
흐뭇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제 덜 흐뭇해지십니까? 걱정이 밀려오시나요? 여러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저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과 로마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여러 가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였습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명했던 그런 절기, 또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 이런 초하루, 또 초하루에 따른 안식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이 가르쳐지고 전해졌던 그런 일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것을 알아간다고 하면서 영지주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들에게 들어오고 천사를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러이러한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규율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죠.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실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던, 막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 얘기를 했겠죠. 혹시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문제에서 제일 늦게 듣는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소문을 듣기도 하죠. 근데 좀 가만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문제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바브라가 자기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와서 보고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다루는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도 발견되어서 그것들이 건강하게 다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가? 그것이 질문이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놓고 감사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그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게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인한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다 복음 진리를 믿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인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어떠한 특정한 열매들을 맺고 자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설교 중에 보통 설교할 때 가끔 종종 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세요? 신앙이 언제부터 생겼었나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누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었나? 등록 신청서나 이런 것에 저희 교회에서 쓰는 것을 보면 세례를 받았는가 물어보고 세례받은 교회를 쓰라 그래요. 그런데 세례받은 교회를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안 쓰시는 분은 대부분 그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해서예요.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유아 세례일교. 웬만하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준 교회가 어디였는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세례를 줬는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누가 나에게 먼저 전해주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그 사람도 자신이 지어낸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전해받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전함을 받았나요? 그 전 사람에게 받았고 전 사람이 받았고 전 사람이 받아서 결국 따라가다 보면 여기 바울이 나오거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제로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라도 출신인지 경상도 출신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30년 사셨는지 아니면 작년에 오셨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는지 안 깨닫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오늘 수련회에 참석한 35명의 성도분들, 또 지금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성향이 어떻든지, 선호하는 것이 어떻든지, 우리의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복음에서 나오는, 열매로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삶 속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솔직히 나 이 사람 교회에서 몇 번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그걸로 보아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속에 또 교회에서 교우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모습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의심하게 만들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오해를 주거나 서로에게 좀 화가 나거나 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게 주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회가 우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만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기쁘게 찬양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형제 같고 자매같이 느껴졌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곳에 온 천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 교회에 하는 일과 관계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들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하면서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생각해야 하는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카톨릭인지 알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오늘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나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톨릭 아닙니다. 카톨릭이 아니면 개신교회인가요? 카톨릭이 아니면 동방정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아니면 동방정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동방정교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는 즉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 카메라가 줌인하듯이 확 좁혀드리는 겁니다. 개신교일 뿐만일까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 잘 아시는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라는 그런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인 아메리카라는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란 말 한마디만 해도 확 좁혀드는데 거기에다가 PC라고 하면 또 좁혀드는 게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굉장히 특색 있는 색깔을 가지고 서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작정하신 가운데 그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DNA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 DNA를 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해놓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잘 가꾸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한 그런 특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시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회생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중에 교회의 사역과 규례와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오늘 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교파든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회든 아니면 나는 무소속이에요 라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든 그 교회든 그 교단이든 교파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선호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처음 예수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아마 거기 나와 있을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10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모든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들과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이시다. 이해되시나요? 교회에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매우 다릅니다.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고 보면 생각들이 서로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을 골라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성령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텐데 제 친구들은 다 졸업을 했어요. 저는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다 떠나갔어요. 저 혼자만 남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추운 겨울밤 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또르르르 흘리는 거면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그때는 원래도 친구가 많이 없었지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게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글자가 이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딴 거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그 하나님만 더욱 마음속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더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마음속에 크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냥 나 혼자 이 성경 들고 내가 읽는 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 전에 이미 길을 가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이 있다면 누가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가운데 세워지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서 그것이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와 문화가 생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저희가 열매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시대대로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저희 초심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서로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과 또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